1절부터 6절까지 교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이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여 하십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아멘. 육신의 길. 성령의 길. 육체가 가는 길이 있고 성령이 행하시는 이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첫 아담, 이 첫 아담과 연결되어서 불순종의 진노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 옛사람. 그 사람은 소속이 이 육신이 인도하는 길을 따를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이 본성, 근본 본자죠. 이 근본이 이 첫아담과 연결된 사람은 육신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육체가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위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거든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왜 마귀한테 끌려다니냐, 내 마음대로 하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종입니다. 그걸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 그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끌려다니는구나. 근데 정작 끌려다니는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게. 에베소서 2장.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 2, 3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에서 해방은 성령이 주인된 사람 이외에는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 2,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단일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영이요. 이 종이라는 겁니다. 종. 이 육신의 길을 가는 사람은 육신의 이 목숨이죠. 이거 살리려고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주면은 다 하는 거거든요. 돈 든다고 하면 다 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건 죽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 성령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육체의 길을 안 따라갑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건 예수님이 주인과 그리스도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과 그리스도가 된 거는 독생자로 오셨다가
죽으셨다가 성령으로 부활한 후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성령이 안에 들어가지고 성령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머리예요. 예수가 주인이고 그가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거거든요. 구원자. 구세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거듭난 사람은 육체가 우리를 끌어도 그걸로 안 갑니다. 성령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길과 성령의 길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원수라고 그랬거든요.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육체를 못 이겨요.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 육체도 그렇지만 이 육체 위에 역사하는 영이 있거든요. 그들이 끄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알고 싶은 생각이 막 나와야 돼요. 시간 없어 못한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교도소에서 이 공산 치하에 공산 정권 안에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교도소에 붙잡아 놓고 하루 종일 강제 노역을 시키거든요. 중국이나 소련이나 이 북한 같은데 그 사람들이 언제 성경 읽을 시간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노동시키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냥 시키는 것도 아니고 막 때리면서. 그래도 그 그리스도인들은 교도소에서 밤을 자며 다른 사람들 다 잘 때 목포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런 등불입니까? 희미한 등불 안에 그 말씀을 읽으라고 문분치거든요.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그냥 보내는 거예요. 시간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래서 인간 타락은 자기 마음에다 하나님 두는 걸 싫어합니다. 그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1, 2, 3 고린도전서 12장 1절,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성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은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기도도 못하고 성경 그렇게 읽으라는데 성경도 못 읽고 세상 놀러 다니고 세상 즐기는 거 TV 보고 핸드폰 보는 데는 안 하려고 자꾸 보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고 이게 좋아하는 건 2시간에 1시간에 끝나는 왜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자르냐 더 하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자르거든요. 그 알고 싶고 그러면서 성경 읽고 싶은 생각이 나오냐 이 육체가 주인인 거예요. 이 위에 끄는 영이 있다. 그래서 총기에서 끌려가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이 본성 옛사람의 본성을 탈피하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복음의 핵심은 회개, 이 회개와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우리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은 선물로 주는 겁니다. 구원은 이걸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이 우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은 회개하는 자에게 이거를 믿음을 단번에 보배로운 믿음을 단번에 주신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아들의 영과 성령으로 예수 이름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령이 주인 되어서 성령의 길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자기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그가 그 역사하시는 이와 함께 일생 동안 수고하는 거거든요. 그게 자기 안에 스티그마라고 그래가지고 바울이 갈라디아 6장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그랬거든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고생합니다. 고생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어떤 사람은 고생의 크기가 굉장히 크고 어떤 사람은 좀 적지만 그 사람 분량에 맞춰가지고 고생의 분량이 적은 사람도 그 사람 생각할 때는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다 고생합니다. 어떤 사람 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몇 년만 놀려보세요. 그것보다 징그러운 건 없는 거거든요. 일 없는 게 가장 힘든 거거든요. 다 고생은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가는 우리가 되돌아봐야 돼요. 신앙생활이 나 때문에 고생하는가? 예수의 고난에 내가 들어가 있는가?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건 전부 다 종교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아무에게나 주님의 고난을 주시지도 않겠죠. 15절부터 17절까지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우수한 종무형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성경의 결론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다는 겁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히브리서의 11장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경영하시고 세우시는 나라라고 했어요. 그거를 이 신약에 있지 아니하고 구약에 있던 아브라함도 그걸 바라봤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멀리서 보고 그들은 새 언약이라는 것이 주어지지 않은 때입니다. 새 언약이라는 것은 새 사람을 만든다는 겁니다. 새 언약은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어서 저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저들이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 예수와 연합한 이 육신의 본성, 이 육체가 원하는 그걸 하고 싶은 것이 가만히 있어도 옥날샘처럼 가만히 있어서 퐁퐁퐁 이게 솟아나거든요. 육체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즐기고 놀고 느끼고 뭐 하고 싶은 게 육체 안에서 다 솟아난단 말이에요. 그게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이 육체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이 목숨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눈물을 드리고 내 물질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일생 동안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새 마음을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때는 그런 약속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멀리서 그 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것은 터가 있는 곳에 세워진 것인데 하나님이 직접 정령하시고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상속한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인데 그 상속받을 자들은
장자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수요일날 히브리서 강의 시간에 나올 건데 장자들의 총회라고 했거든요. 근데 에서는 그 장자의 직분을 영적인 신령한 직분을 육체를 만족시키는 팍죽한 것에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결론은요. 그래서 이 고난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일반적인 목회가 처음 때처럼 이렇게 잘 돼가지고 지금 어느 중형적인 모양으로 갔다면 이 구원에 대한 고민 이런 거를 절대로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의 연합하는 길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육체의 고난이든지 가정의 고난이든지 물질의 고난이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딱 당하면 이제 절망하죠. 저도 당해보니까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야, 내가 이렇게 망하는구나. 야. 그리고 시간이 있어도 기쁨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장마에 하늘에 구름이 껴가지고 그냥 깜깜하고 먹구름 끼고 비 오고 이걸 해결할 방도가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이 희망이 없으니까 절망이죠. 희망의 반대가 절망이죠. 동서남북을 돌아봐도 구멍이 없고 잠도 안 오고 기도해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도 없고 세상 말로 이런 표현 안 쓰면 좋겠는데 좀 미치겠더라고요. 그것도 뭐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수년간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오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환난 가운데 집어넣는 거거든요. 이 환난을 통과해서 이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변화. 이건 새 사람을 거듭나는 거죠. 거듭나면 이제 분별이 되는 거거든요. 새 마음을 가져야 분별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전에는요, 청산가리라도 이 냉면 사발 같은 데다가 잔뜩 치면 그걸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그걸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방울만 들어가서 죽는데. 그런데 이 환난을 통과해서 변화를 받지 않은 상태에는 이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육체가 사망 가운데로 끌려가는데 못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거치면요, 하락도 안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나 전 세계 교인들 가운데 이 회개라는 소리를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회개는 이게 명령입니다. 리펜트라고 명령이서 이 회개를 하기 시작하면 돌이켜집니다. 이게 돌이켜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 영어 표현은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돌이켜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 리펜트를 하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확 돌이켜버려요. 수동태로. 돌이켜지면서부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또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건 우리 힘으로 되는 거예요. 돌이켜지는 이 상태부터는 전부 다 100% 하나님 쪽에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그가 받으신 십자가의 길을 피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에는 이것이 굉장히 크고 정말 힘든 것 같지만 잠시 받는 경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날에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는 것에 비하면 잠시 받는 경한 것이라고 했어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죠.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좁히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싫으면 영광도 물러가는 겁니다. 나한테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워 말아야 돼요. 예수와 함께 하는 고난은 반드시 그 뒤편에 주님과 함께 받는 영광이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우리가 단독으로 받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겨내는 거죠. 어떤 사람을 순교시키는데 톱으로 키는데 그거를 버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그 안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버티는 겁니다. 그게요. 단독으로는 버틸 수 없어요. 모세가 어떻게 바로한테 단독으로 나갑니까? 40년이 지나서 애굽의 문화와 그 생활 모든 환경과 그 지위와 전혀 다른데 어떻게 목동이 미디안 광야의 목동이 그 당시 제국을 호령하는 바로한테 가서 그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을 내놓으라고 합니까? 모세가 못 한다고 그랬죠. 주님이 그랬어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분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분이 역사하는 것을 내가 힘을 다하여 함께 하는 겁니다. 그걸 자기가 모르면 자기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육신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그가 그의 영으로 나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드러나 지금 공생에 사는 모든 사역은 내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그분의 일을 대행하는 것. 아멘. 성령이 오셔도 자의로 말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렇게 말했어요. 하물며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겠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완전히 영화로운 상태까지 들어가기 전에는 육체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순간에 실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완전히 주인이 바뀌어서 성령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한테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바람이 이무를 불며. 바람이 어떻게 분다고 뭐 뉴스에다 예고합니까? 우리가 보고서 이제 그걸 기상관측을 하는 거예요. 바람은 임의로 불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운행하는 대로 그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흔적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게 영광의 상처입니다. 바울은 자랑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예수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위에는 알지 않기를 작정했다고 했어요. 바울은 철학자입니다. 율법의 대가지만 학문으로서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증거할 때 세상의 지혜로 증거하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했어요. 예수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위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자기가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의 지혜로 말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이 있기를 정말로 원하며 그렇게 증거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말하고 있죠.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육체는 세상에 대해 살아있고 하나님에 대해 죽어 있습니다. 죽은 것도 아니라 반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육체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본성이 안 바뀐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대적합니다.
자기가 살아있어서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주를 따르려면 다 버려야 돼요. 부자 청년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한 가지 더 남아있는데 그거 없애버리거든요. 자기를 없애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천국이 그 사람한테 안 옵니다. 우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진리가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건 허망한 겁니다. 우리 속에선 의나 선이 하나도 나오지 못합니다. 다 그릇 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율법의 확실한 정죄를 받아야 아, 내가 이게 똥으로 가득 차 있구나, 이렇게 썩은 것을 가득 찬 존재구나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죠. 이거 안 한다니까요. 돌이키지 않는다니까요.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돌이켜지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안 돌이켜요. 이 하나님이 돌이켜야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혜롭고 슬기는 자는 숨긴다고 그랬거든요. 이사야 6장에 저들에게 왜 비유로 말씀하시나니까, 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엉겅퀴, 옥토, 이거를 비유를 하면서, 거기에 전부 다 인간은 누구나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 위에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길가이든지 돌짝이든지 가시덤불, 엉겅퀴든지 옥토 중에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옥토만 구원받는다 했거든요. 그런데 비유로 말하고, 왜 저들에게 비유로 말하냐? 저들이 알아듣고 돌이켜질까봐, 이 하나님이 돌이켜서 깨닫게 해줄까봐 그 다음에 비유로 말한다고 했어요. 왜 예수님이 숨깁니까? 인류 전체를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자기를 버리려고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영원히 감춘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도 미련합니다. 인간의 강함은 하나님의 약한 것보다도 약합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시고, 완전히 자기를 버리고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소서, 이런 상태가 회개할 수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 집을 향하여 돌이키는, 발걸음을 들이키는 탕자의 위치에 서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여기 못 간다니까요. 돌이켜져야 이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부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거듭나고 하는 모든 것들. 17절 읽습니다. 17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스티그마라는 헬라 단어인데요, 구멍이 뚫려 있다 이거죠. 말로 치면 그 인을 자기 거라고 이렇게 딱 쳤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수의 흔적을 바울이 가졌다고 두 단어로, 두 글자로 해놨는데, 23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리 때 일꾼이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여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이 외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예수의 고난의
바울은 동참했고 예수의 고난의 흔적을 자신의 삶 가운데 가졌다고 그 사람의 삶의 인생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거든요. 저나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의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내가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이 땅의 목숨을 부지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있지 않는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와 함께 고난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일 때문에 예수의 나온 고난 때문에 내 인생 역사의 일기장이 바울처럼 이렇게 내가 예수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했다. 그리고 옥에 갇히고 이렇게 고난을 당했어도 내가 나를 위해서 고민하고 번민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있다 하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은 동일하게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만 특별한 게 아니. 물론 이제 조금 이제 달란트의 크기가 있어서 일을 하는 그런 사이즈는 이제 좀 다르겠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으면 전부 다 육체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육체를 위해서 붙잡고 조종하는 게 우상입니다.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즐기는 거, 노는 거, 느끼는 거 그런 생각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못 이깁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성령의 소욕이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 나와 있어요. 성령의 소욕만이 육신의 소욕을 거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헛된 영광으로 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육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런 것처럼 갈라디아 5장 2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이것만이 보람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환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야, 깜깜하구나. 전후 사흘을 봐도 가망이 없구나. 그런 것은 요셉이 꾼 꿈을 이루게 하시려고 요셉을 형제들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고 인신매매되어서 애국으로 종살이로 팔려가는 그 상황입니다. 우리를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을 바꿔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육신의 본성으로 사는 이 옛사람을 예수 연합한 새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 환란의 도가니에 용광로에 집어넣는 거예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한다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부터 2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봐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비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달이 바뀌었는데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소원이 일어나야 돼요. 하고 싶어야 됩니다. 하기 싫은 건 죽어도 못하는 겁니다. 세상은. 더군다나 영적인 것은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어느 시점에 돌이켜지게 하는 은혜가 있는 지점까지는 우리가 그를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소원이 일어나요. 이건 보배입니다. 이 보물선에 옛날에 금화를 치는 보물선보다도 더 큰 보배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러거든요. 성경은 예수를 기록한 책입니다. 끊임없이 이곳에서 보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성경 읽으시고 TV 안 보려고 하지 말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 TV 안 보고 세상 일 안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쪽에 있든지 이쪽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육체를 따라 걷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걷는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은 성령을 따라 걸어야 해방되는 거예요. 예수는 율법의 마침이라고 로마서 10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생명으로 사망을 삼켜버리는 육신의 길에서 벗어난 성령을 주인으로 보시고 그가 운행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와 함께 이 땅에 고난을 받으며 주님의 영광의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예수의 흔적을 우리 육신에 채울 수 있는 복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번 주간에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을 알게 하여 간절한 심령으로 주 앞에 가까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애통하는 심령으로 성도 간에 중보할 수 있도록 또 주관한 영으로 하여 전도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환경을 주장해 주셔서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하신 우리 의육진 씨를 축복하여 주셔서 저분의 길에 십자가의 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